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여호와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영육이 건강해집니다. 영육이 건강해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로 박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의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소리내서 읽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곰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는 게 반복해서 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구약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언제부터냐?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어요. 수요가 아주 많았어요.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모든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성경책을 탁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귀했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못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해서 모두가 일어나서 감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는 30분 앉아서 받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오풍기도 빵빵 틀어주면서 예배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더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다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여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해줬더니 이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울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와야 돼요. 냉랭하면 안 돼요. 마음이 식어져서 냉랭하면 안 되고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감격이 임하는 것을 그날에 맛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감사는 사람이 어떤 큰 일을 겪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그거 별거 아니네, 이제부터 내가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그 씹은 음식을 삼킬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걸어서 이렇게 교회로 올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누군가와 말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그 소중함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들이 진정으로 먼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최고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때문이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잠잠히 바라보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그래요. 원어를 찾아보면 싸움, 씨름이 아닌 싸움으로 번역한, 아니 씨름으로 번역한 이 말씀이 싸움, 전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썩어 없어질 이 혈과 육, 그러니까 피를 말하기도 하고 근치를 말하기도 해요. 이 혈은. 또 육은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이 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싸우는 싸움은 썩어서 없어질 이 육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즉 자기 소생의 그런 자녀나 내 고육의 친척이나 가족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와 살로 이루어진 내 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싸워야 될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악한 영들의 영적 세력들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라서 못 싸우는 거예요. 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거든요. 나의 자산을, 내 재정을 뺏어가기도 하고, 나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늘 서로 가족 간에 싸우기도 하게 하고,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면 정말로 싸우지 말아야 될 우리의 고륙 친척과 가족들 간에 싸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혼 지옥이라는 그런 프로가 생겼고, 금쪽이라는 프로도 생기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런 프로도 생긴 거예요. 이렇게 가족 간의 원수지고 갈등과 아픔 속에서 서로 상처받고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으르렁거리고 상처 주고 하는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내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내 이웃도 아닙니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정사와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구원을 방해하려는 악한 영들의 그 세력이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 성도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세상을 불신앙으로 인도하는 사탄과 그 수하의 무리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세력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세력들은 사람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명문가에다가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민권을 가졌던 최고의 학벌을 가졌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죠. 이 청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모조리 잡아다 없애버리려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끄는 대로 완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 청년은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학문을 많이 배워서 인텔리전트였어요. 율법도 남못지 않게 능통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다가 넘겨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무자비한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섭게 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살기가 등등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욥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에는 큰 빛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를 받음으로써 눈에서 갑자기 비늘 같은 것이 싹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보았던 그런 것들이 잘못 보았던 것이었던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같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은 이 청년으로 악의 세력들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결탁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포악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그의 어두워진 마음들을 밝혀주니까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에도 주님의 빛이 비춤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어둠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그 사울의 영혼에 주님의 빛이 비치니까, 주님의 환한 빛이 비치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완전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해 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살기가 등등했던 그 눈빛이 달라졌어요. 쳐다만 봐도 무서웠던 그 사울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는데 눈빛이 싹 달라지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완전 180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그를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무자비하고 싸나웠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모든 목숨을 내어놓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나는 이제 그 예수님만 전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원수 같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죽일 수 있었어요. 당장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를 도리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일컬어서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회심하고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죄인 중에 가장 괴수였다고 깨달은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을 주를 위해 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유럽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역사를 이루신 멋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혼자서도 악한 자도 죄악에서 돌이켜서 뜻깊은 인생을 살도록 악을 선케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악을 선하게 만드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뭐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감사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6번이나 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신이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고 뜻깊은 인생을 살도록 만듭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삶 속에 선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 이것이 하나님과 현저하게 다른 점이에요. 자기의 수양을 위한 종교라든가 선을 행함으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한 종교는 있지만 그런 종교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종교는 아니에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지불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아멘. 4절로 9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이에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오늘 돌아가서 나는 이런 하나님에게 한번 적어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0절로 22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의 생활을 끝내주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쳐주시고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내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내신 이에게, 그리고 홍해라는 그런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홍해라는 그런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을 때 그 홍해를 갈라주신 그분에게, 또 그 백성을 인도하여서 또 이스라엘을 그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그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그리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선민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의 그 애굽의 종살이에게 구원하게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그런 구절이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신 그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내가 3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나이 지나온 날의 그 시간들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쭉 내가 살아온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큰 귀한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 기록으로 남겨서 여러분도 뒤에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23절로 26절에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 주신 이에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찾아서 감사의 찬송지를 지어서 서로 화답하며 지난날에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크고 기이한 그런 행적들을 기리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감사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크고 기이한 일들이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역사 속에,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참 다사다난했어요. 저희 가정의 삶도 보면 정말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한 역사를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몇 년을 살아가면서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다짐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고도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자. 이게 저의 철칙이었어요, 그때. 근데 뒤를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8년 전쯤부터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평안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걱정, 의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걱정, 의심을 안 하고 정말 어떤 감정이 이렇게 막 상하고 속이 상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이렇게 없게 너무나 정말 평안한 마음을 그렇게 오랫동안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평안을 이렇게 계속 누려도 될까 할 정도의 그런 정말 평안과 감사한 그런 삶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그 중심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 입술에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영원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미리 감사하래요. 그냥 뭔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던 것처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그렇게 감사하고,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정말 냉장고가 비지 않은 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빈 거 같으면 또 채워지고, 빈 거 같은데 또 채워지고 그래요. 마치 화수분 같아요. 우리가 삶 속에 다른 건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냉장고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막 털어 먹어요. 한 달에 털어 먹으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비기 전에 또 채워지고, 비기 전에 또 채워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또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감사해요. 그냥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하고 저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된 일은 감사하고 잘되지 않는 일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그것은 모두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가 감사하면 지금 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선한 역사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네가 믿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네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평불만을 우리
우리 입에서 정말 자꾸 채우고 모든 일에 감사만이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잘못되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선한 뜻으로 말을 바꿔서 감사하면 하나님 그것이 모든 것이 버릴 것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성도들이 어떠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럼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찬양이 올라가면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고 역사가 내려와요. 먼저 올라가야 하나님께 속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내려오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감사를 많이 하면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통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감사를 하면 잠도 잘 자게 해주고 또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기도 하고 불안이나 우울증에도 좋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을 막 이렇게 해서 감사해요 그러면 어때? 주변의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어때? 주변이 다 좋아지잖아요. 그게 에너지, 감사에서 나오는 에너지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이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운 생각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저도 누군가에게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섭섭한 마음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려면 내 안에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내 안에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미운 생각하지 말고 자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내 안에 과거에 나에게 누군가가 섭섭하게 있었던 그 섭섭한 마음이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이 한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미운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때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러면서 용서하고 감사하게 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습니까? 밥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약을 먹으면 어때요? 그 약이 우리 몸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신체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밥은 부작용이 없는 보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밥 잘 드시고, 또 잠도 부작용이 없는 보약입니다. 또 감사도 부작용이 없는 입으로 먹는 보약이고, 칭찬도 부작용이 없는 그런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잘된 일에도 감사하고 잘 안 된 일도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환경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왜 감사가 환경이 아니라 태도의 영향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러워할 만한, 남들이 봤을 때는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졌음에도 불만을 하기도 하고 쏟아내기도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볼품도 없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데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가장 최근에 감사하다고 말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제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까?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감사하면서 하자고 얘기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해서 부작용이 없어요. 감사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구두 수선공 일을 하며 살았던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던 무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뒤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경호원이다.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는 몸에 실 한 오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 끼의 밥을 먹거든 매 때마다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영원토록 이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돈 안 내고 공짜로 죽을 때까지 평생 쓰고 살면서도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로 평생 감사해야 돼요. 또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공짜로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 너희들 그거 쓴 것에 대해 값을 지불해, 임대료를 내 라고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너희를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는 누리라고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짜로 누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온 세상은 빛이 조금도 없는 캄캄한 암흑의 세상이 될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는 삭막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주시는 그 햇빛과 비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어요. 비가 덜 오고 덜 추우니까 올해는 단풍이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추워지면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어요. 어제 조금 춥고 날씨가 기온이 조금 내려가니까 단풍이 우수수 다 떨어졌더라고요. 바닥에 단풍이 쫙 깔려있어요. 제가 그래 걸어가면서 제 입에서 그래요. 어머, 하루 만에 날씨 좀 추워졌다고 단풍이 다 떨어졌네.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시장을 갔어요.
여러분 어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돈 걱정 안 하고 눈으로, 코로, 가슴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적당한 이 세상,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로 여기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선하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좋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온 인생들에게 영원히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가 조금만 내려놓고 살면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데 차고 넘치도록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가 넘칠 것 같지만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욕망과 욕심으로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심으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삽시다. 저 사람은 저만큼 있는데 왜 나는 이만큼 있어라고 불평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만큼 받을 만하니까 줬겠지.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주신 것은 나에게 이만큼의 분량의 삶을 살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은다고 했잖아? 그래, 난 저만큼 줘도 감당 못해. 그러니까 나에게 이만큼 주신 거야 라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에, 이만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혈육간에, 나와 피를 나눈 혈육간에 있는 가족들 간에 원수 맺지 말고 더욱더 우애하고 우애하기를 힘쓰고 화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없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우리를 원수마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따라합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제 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를 제 영이 하는 소리를 육체가 듣고 잠에서 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 지금까지 다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그 말을 한 번도 안 했네. 근데 하나님은 내 영으로 그렇게 말하게 해서 내 귀로 잠자는 동안 그 말을 듣고 잠에서 깨게 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더라고.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말을 제 영이 하는 말을 못 들었다면 저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백 한 번도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늘 그래야 돼요. 지금까지 오늘도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먹고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갑니다. 그냥 왜? 아버지 하나님 우리